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한 2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특히 장로교단에서는 이 소유리 문답을 이제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교리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일인데, 제가 좀 동기가 있었어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소유리 문답 이런 것들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기도 하고 그렇지, 사실 설교하기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듣기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 설교하는 저는 더 힘들어요. 또 제 스타일은 일명 본문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이제 주회식, 이 강해 설교식으로 하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고, 또 주일날 낮예배 때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또 이런 소유리 문답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웠죠? 설교하는 저는 더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참 부담스럽기도 했었는데, 어느새 107문답까지, 이제 오늘 106문답을 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2를 하고 그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제 이 소유리 문답을 마치게 돼서 얼마나 저는 좀 뿌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사실 한국 교회가 자꾸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또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참 이단도 많고요. 좀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신천지 이걸 많이 듣고 신천지가 이단 중에 좀 큰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사실 신천지보다도 더 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여기는 사실 신천지의 숫자보다도 배가 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깝게는 하단에 가면 옛날 강촌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서 궁궐처럼 그렇게 꾸며놨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사람들도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천지라든지 또 기쁜 소식 서부산교회, 기쁜 소식 무슨 교회, 이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도 또 많이 있고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교리를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많아지고 있느냐? 교회에서 교리를 안 가르쳐요. 성경을 잘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은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이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소유리 문답에 관련된 설교를 묶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종종 보시면서, 또 제 설교뿐만이 아니라 증빙된 채널, 증빙된 목사님들의 그런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런 교리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 106문답 문제와 답을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6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6가지 간구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자, 첫 번째 간구서부터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구하라. 그리고 네 번째서부터 6번째까지 세 가지는 우리 자신들, 인간을 위한 간구들인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시험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세 가지로 나온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 두 번째는 유혹, 세 번째는 평가, 테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이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클리어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시련이라는 뜻으로 쓰여질 때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가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뭘까요? 이 시련이라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것은 참고 견딤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시련이라는 시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시련이라는 시험을 받을 때는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피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은 내가 그것을 참고 내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이 기도는 시련의 시험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시련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혹. 이걸 제가 그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템테이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테스트.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유혹이라는 시험은 무엇이냐?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야고보서 1장에 계속 나옵니다. 자, 13절부터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이라는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줄까요? 그러면 사람이, 물론 사람이 줄 수도 있죠.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혹이라는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내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왜 욕심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사탄 마귀의 미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하와가 그래, 하와가. 하와의 마음 속에 욕심이 생겨났죠? 예? 선악과에 대한 부분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요. 근데 하와 혼자 스스로가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 마음 속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욕심, 그 탐욕이라는 게 왜 생겨난 거예요?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사탄이가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유혹한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 유혹하는 자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의 이 뿌리는 우리 인간의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그냥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 있는 욕심, 이 기본적인 욕망을 자극시켜서 결국은 욕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뜨리는 이 시험,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단어의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것은 어느 시험일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유혹이라는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 번째 시험은 일명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평가, 진정성을 점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통하여, 평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러실까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테스트, 평가라고 하는 이 시험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유혹을 당하여 죄를 지은 시험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평가,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자,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였죠.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의 시험도 아니고 또 유혹, 템테이션 시험도 아니고 세 번째 평가, 테스트라는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 테스트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정성을 한번 점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믿는 것인지, 그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시험을 준 겁니다. 이걸 통해서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앙을 테스트 하셨고 아브라함은 잘 통과를 하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큰 복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기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시험은 세 번째일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시련의 시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테스트 시험도 아니고, 무슨 시험이다? 유혹의 시험이다. 유혹의.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거다? 사탄 마귀가 주는 거고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실 뿐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강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강구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기까지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는 그 대적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이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시킴으로 욕심을 갖게 해서 죄에 빠뜨리는 이 시험을,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못 이긴단 말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저도 귀신 얘기하면 화장실도 못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귀신, 사탄, 마귀, 이런 존재는 영적인 존재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사탄 마귀의 어떤 권세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106문답 1항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문제와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우리가 시험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답은 뭐겠습니까? 욕심이라고 아까 제가 다 말을 해드렸어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자,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은 왜 생겨난다고요? 욕심. 내 마음속에 그냥 스스로가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탄 마귀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식사를 안 하시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계속 고프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먹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죠. 이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음식에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이제 그것이 그냥 기본적인 욕구로 그것이 충족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남성, 여성을 만들었고 남성은 여성에 대한, 여성은 남성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그럴까요? 관심? 이런 걸 가지고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낳고, 이거는 기본적인 성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사탄 마귀가 자극을 해서, 예를 든다면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남녀가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 이게 음행이 되고 이것이 죄악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적인 욕구를 사탄 마귀가 자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사탄 마귀는 제가 다음 주에도 설명하겠지만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거리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힘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여기밖에 못했어요. 이거 더 하다 보면 막 또 시간이 넘어가고 길어져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소율의 문답 106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시험에는 첫 번째 어떤 시험? 시련이라는 시험. 두 번째는 유혹,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고, 세 번째는 테스트, 점검하는, 평가하는 이런 시험이 있는데, 지금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다? 유혹,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근데 이 시험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욕심이다. 욕심 때문에 죄에 빠져 이제 시험에서 이제 넘어가서 죄에 빠지게 되는데, 이 욕심은 누가 주는 거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충동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죄를 짓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